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27절에서 28절에는 아브람,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의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애굽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런가 하면 당대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바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신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그래서 그의 명령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을 거역한다. 결국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를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가 맞고 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으니까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물기둥처럼 이렇게 물벽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살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해도 이 홍해바다가 또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양쪽 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 다시 물이 흐를 줄 압니까? 잠깐일지 어쩔지 모르죠. 그냥 옆에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물이 그냥 벽이 엄청나게 높게 서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건넙니다. 두 사람 건넙니다. 쭉 건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어짐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널 때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던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앞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다가 보면 양쪽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걷다 보면 혹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 그렇게 나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산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가게 되는데요. 29절에 30절 말씀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믿음으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당시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훈련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지키는 수성과 성을 공격하는 공성과 누가 이길 확률이 많느냐? 수성하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굳게 잡고 거기에 있어버리면 군대가 최소한 3배 이상이 있어야지 승리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성퇴라고 해서 돌을 날리고 또는 거기에 사다리를 내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인원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훈련받지도 않았고 또 돌을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지금 대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공성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다리가 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렇게 여리고성을 맞설 만한 무기가 없지요. 더군다나 그들이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가운데 가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무너지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또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사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이 고백 속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 또 믿음으로 증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앞에 있는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에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무너뜨렸던 것, 그리고 광야에서 행했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오히려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숨었다가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를 알았기에 나와 내 가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더라 소문을 들으면 그냥 남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즉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의할 때 내게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임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여러 사사들과 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두를 다 언급하고 그 사역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들 또한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었다. 신앙의 선조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눈앞에 보이는 적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지요. 바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아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사람들이 말이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소리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에서도 보면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보면 물론 배려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용들을 듣다 보면 웬만하면 하지 말자, 못한다, 또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자기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해보자고 할 때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기 위해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과거에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산만을 이렇게 배를 놓아서 아산만을 간척할 때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뭐하고 불가능합니다. 맨날 이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임자 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를 배 갖다 가라앉히고 메꾸면 되잖아 라고 해서 했다는 이야기로 일화가 유명합니다. 물론 그 사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핑계만 대고 불가능한 것만 보이더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보다도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것에서 왜 바꿔야 될지, 왜 해야 되지, 어려울 건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해보자, 가다 보면 길이 보인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8절 말씀에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환난도 경험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환난과 확대를 경험했던 삶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무대뽀거든요. 믿고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 세상이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무대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신 주셨으면 갑시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모두가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뭐를 해보자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고요.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요. 옛날에는 다 했고요. 또 뭐 했고요. 맨날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실제로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는 믿습니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실제로는 삶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이성적으로 안 믿고 뭐하고 안 믿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나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확대와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왜 헌신하고 왜 믿음으로 나갑니까? 오늘 39절에서 40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편하고자 하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죽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려고 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만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목소리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운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널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다 보면 걱정스러운 일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냥 매번 갔던 길인 것 같은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현실을 보면 무너지고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으로만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과연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가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앞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가르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거기에서 가다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언어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해보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막힌 길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불가능하면 하늘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고 또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며 무거움의 길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되어버려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무대뽀적인 신앙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또 옆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